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참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계속 이렇게 좋은 참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은 우리 발견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우리 4월 말에 우리 말라위에 있는 김갑숙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스러운 일주일 우리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또 아주 후한 선교 연금까지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정말 33,549불.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큰 헌금을 드리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이제 교인수도 많이 줄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우리 저력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이지만은 꽃다발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또 헌금을 아주 힘껏 드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꽃다발을 드립니다. 마음껏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갑숙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열심히 옥수수를 그동안 나눠주고 이렇게 옥수수 자루를 해서 나눠주고 늘 음식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옷도 나눠주고 이제 거기 이제 겨울이 온답니다. 여긴 여름이 오는데 거기는 이제 겨울이 온답니다. 그래서 옷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도회도 2주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28명의 침례를 줬대요. 그 사이에 대단하지 않아요? 침례 자수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한센 병원 또 선교사들을 그쪽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옥수수를 나누었습니다. 극빈 학생들 학비를 내주고 4기 선교사 시대의 소망 교육 막바지에 총력을 기울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 다루며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육 마치고 한센병 환우 마을 봉사하는 데 데려다주고 며칠 전에는 중간 점검하러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환우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떠냐 물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환자들이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많이 깨닫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변 마을의 고아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낭꼬 고다 살리마라는 곳에 2주 동안의 전도를 위해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마운틴뷰 교회의 사랑을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마 올해 안으로 고등학교 건축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직원들이 미국에 계신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격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주의 일을 향한 사랑에 많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더욱 복을 풍성히 주셔서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올 때까지 협력하여 어느 한쪽만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것에 세우기 위해서 한 20만 불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내준 돈이 이제 씨앗이 돼서 금년 말에는 곧 그 학교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마운틴뷰 아카데미로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여기 도울 수 있느냐 그래요. 우리 교회에다가 계속 헌금을 내셔서 김갑수 선교사님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이곳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정말 이곳에 저희 힘으로 이 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자금을 모으도록 여러 방면에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금년 안에 꼭 착공이 되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어저께 우리 오광수 목사님이 참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들었지만은 이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도전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도전하고 보는 거예요. 이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 맛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이거 고등학교 이름은 마운틴뷰 아카데미로 합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 발견한 천국.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읽어주신 성경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은 전파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왜 천국을 발견하고 감춰두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그러죠? 좀 이상한 천국이죠?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천국이 다 있어. 근데 또 그 천국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산 사람 있어요 여기? 이게 여러분이 살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 천국은 어떤 형태로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건가? 이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보물을 찾으려면 이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보화를 찾으러 이 동굴로 한번 들어갑시다. 이건 아름다운 동굴인데 대개 보물이 있는 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주 그냥 험악합니다. 한번 우리 보물을 한번 찾도록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보물을 찾으려면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침례요한이 이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상에 있는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천국일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꾸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나이까 하고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어떻게 장소가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좀 혼동스럽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천국이란 말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성경이 어딘 줄 알아요? 마태복음에.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천국이란 말이요 마태복음에만 다 몰려 있어요. 다른 한 군데 한 절 정도 있죠. 천국이란 말이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하신 게 이 천국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로 이 천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로. 특별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같은
설교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주 기도문.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이 죽음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보물 있는 동굴 같아요. 예? 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를 얘기해요. 이 나라가 예수님이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디 있는 천국이에요?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하늘에 있어서 천국만 바라봤는데 천국이 땅에 있대요. 응?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거기 보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상에 임하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려면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먹는 거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먹는 거가 해결되면은 천국의 50%는 돼요. 그죠? 먹는 거 걱정 없으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스토리를 준 거는 너희가 비록 광야에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마음에 애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라고 마음을 애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뭐가 생긴다? 천국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고 형제 가운데 있든가 내 직장에 가서 보수가 자꾸 만나본 마음이 밉든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에 오면 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죄진 자를 했으면 용서하란 말이에요.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뭐예요? 너에게서 그 미운 마음을 다 제하여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힌트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라? 미운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다 용서해라. 억울해도 손해봐더라도 용서하고 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보세요. 그래야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천국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천국을 이룬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좀 세게 합시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많은 사람은 더 세게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무슨 일이 하다가 안 되면 너무 괴로워요. 스트레스를 줘요. 일이 자꾸 깨어져 갈수록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늘 나를 괴롭게 해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우리 병이에요. 늘 병 때문에 우리는 시달려요. 고민하고 병 때문에 씨름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목숨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움이 나를 옥죄게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구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이 될까요?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좀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힌트를 예수님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응? 야곱이 어떤 처지가 됐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황야에서 놀던 사나이들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예? 죽을 지경이에요. 이 성경에 자세히 얘기했어요. 저번에 우리 가족이 얘기했죠. 마음은 온통 그것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자기 꾀를 다 드립니다. 그것이 저게 100%예요. 완전히 거기 몰빵이 됐어요. 거기 완전히 몰빵이 됐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막 기도도 하고. 기도해야죠. 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다가 온갖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런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겠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담판하기로 했어요. 어려워. 에사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났어요. 씨름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에서의 문제가 이제부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조금 전까지 에서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에 휩쓸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저 부조와 선지자는 뭐냐면 달콤한 마음으로, 그 무슨 해석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콤한 마음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해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마음속에는 뭐예요? 천국이 왔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우리 생활의 에센셜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을 갖는 거예요. 만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주름살 만들어진 거 봐. 이 흰머리 만들어진 거. 이죽장로 이 흰머리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이거 감추느라고 까만 물 들이고 말해야. 아이고 다 치우자. 하얀 머리 그냥 갖고. 요꼴이 된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 이런 거 일찍 알았으면은 지금쯤은 이 까만 머리로 여러분 앞에 섰을 텐데. 억울해 죽겠어요. 네. 이 천국의 비결이 이 주기도면에 이렇게 감춰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시시하게 듣지 맙시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이 진짜예요, 진짜. 예? 이 진짜예요. 이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사로잡는 그 스트레스는 우린 빨려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암 걸렸다 그러면 암 해결 나으려고 뭐 약 먹겠다 의사 보고 막 이러다 보고 지쳐갖고는 그냥 우리 죽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살다 보면요 그렇게 되게 돼요. 여기 있는 분이 다 늙으신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제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참 사랑하던 식구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하려고 얘기하고 좀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분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게 되고 이 신앙의 깊은 얘기를 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특히 이 남자가
여자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처지가 되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 꿇고 야곱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 문제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예? 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까 이런 천국 보화는요, 온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후리로 듣는 거 아니에요. 여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강의 들으려면요, 비싸게 돈 주고 강의 들어야 돼요. 무슨 명상한다, 뭐 어쩐다, 유명한 강사들 요새 있죠. 그거 비싸게 대고 가서 들어요. 그 강의 들어봐야 이것만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돈 주고 왜 가서 들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데,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예까지 들어가면서, 예?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줬잖아요. 아, 정말 이런 스트레스에 여러분 이제 들지 맙시다. 그리고 사단이 던지는 그 어떤 시험들 거기에 덜썩 물지 말고요. 그거 해결하려고 뭐 기도하고 뭡니까? 이게 처리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하지 말자 말이에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해결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잠깐 던져두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보면은 그게 해결되면 뭐예요? 웃으면서 아까 같이 보았던 어글리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야곱의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제는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자,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 말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말씀 같아요. 마치 비가 오는 온통 흙탕물 속에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악에 때 안 묻고 악에서 어떻게 구함을 받고 삽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악 속에서 사는데 말이에요. 예? 어떻게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다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 오늘 성경. 제가 원래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은 이 천국의 확장. 그러니까 선교하자, 천국을 확장하자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 성경절을 읽고는 아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범죄치 않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러면요, 여기 조금 해석을 보니까 continuously,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난 자마다 나신 자가, 여기 나신 자가, 두 번째 나신 자가 누군가요? 예? 예수님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그래서 저를, 여기 파란 글씨로 했죠? 블루 컬러. 그 저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를. 여기 저를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난 자마다.
이 난 자마다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예요. 맞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지상에서 완전히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건 여러 개, 내가 악을 짓는 것도 있고요. 악이 나를 와서 못 살게 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병 걸리는 거, 팬데믹 같은 거 우리한테 걸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걸린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 걸린 게 아니라, 아니 그래야 돼요. 악이 우리를 손끝만치도 터치하면 안 돼요. 근데 터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완벽하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악이 없는 영토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예? 악이 없는 영토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너희들에게 뭐를 분양해 주겠다? 분양 좋아하죠? 우리 분양. 한국 사람들 분양 좋아해요. 아파트 분양, 분양. 예? 뭐를 분양해 주겠다? 집사님, 뭐를 분양해 주겠다 그래? 뭐를 분양해 주겠다 그래? 천국을 분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임하심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뭐예요? 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솔로 비즈니스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거 잘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제 세월이 좋은 날요,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갤럭시를 하나씩 줘요. 은하계 같은 걸 하나 지상해 주시고,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갤럭시를 한번 다스려 봐라. 사모님, 그때 그 갤럭시 맡아서 한번 칠해 보신 마음 있으세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돌아가서 이 천국,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여러 번 이 단에서 과정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확실하면은 나신 자가, 그 같은 아버지에서 나신 자가 우리를 손가락도 못되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듣지 맙시다. 아주 시리어스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이거 듣고 이건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러면 그것뿐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찾고 내 거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난 자가 될까? 이 예수님이, 제가 여러 번 이 성경절을 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왜 세상으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경배도 하고 가르치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요. 자관 그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타게 가르치려고 하였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갖고는 엄청난 종교를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제발 좀 믿어라. 그걸 믿어야 너희가 바로 믿는 거다.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숙지해야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아야 우리 신비에 묻혀진 계명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난 자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이 신비에 뭐가 있냐면 다 계명이 있어요. 우리 신비. 하나님께서 신비의 계명을 줘줬다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신비에 이 신비에 있는 계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하고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몇 번 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이 신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우치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자꾸 물어봐. 의심이 많으니까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자꾸 믿으라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서 얘기하는 행하는 뭘 행하는 것을 믿으라 그랬을까요? 예? 뭘 행하는 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행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으라. 그래야 바로 믿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아버지란 다시 한번 도대체 이게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 그럴 때는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자꾸 아버지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포함된 겁니다. 아마 제 생각 퍼센트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으냐 어머니 같으냐 그러면요 어머니 쪽이 저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본 거지만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여기 짧은 비디오지만 이 자식에게 아버지란 말에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 돼봤잖아요. 늘 미안하고 늘 눈물이 나고 그게 아버지예요. 예?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어 자식이 영생할 수 있다면은 기꺼이 영생하고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새겨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이삭을 드리라 그린 거예요. 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거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준다는 것이 뭔지. 그럼 왜 성경은 독생자 예수라고 한다. 그 말은 도무지 보낼 수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독생자가 주면 어떻게 돼? 그 가문 망해요. 더 이상 이제는 없어요. 가문이 망할 각오를 하고 아들을 보낸 이유는 도대체 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은 누구인가? 누굽니까? 나야, 나 자신이에요. 누구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아들이었구나. 왜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아무나 안 해요. 애니바디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 나는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나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 이가 없다. 그 행위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순간,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이 틀림없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특성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봅시다.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네,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히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 생소할 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러지.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기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열망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조금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알겠죠.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해 하시고 얼마나 안쓰러워하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 좀 느끼시겠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는데도 왜 불안한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지면은 교만과 불안 두 가지 심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안 되냐면 나를 자꾸 보게 되면요 자신이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선하게 사나? 선하게 사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 자유해지려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진정으로 은혜여야만 한다. 구원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여만 우리가 이런 생각에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바로 계명이에요. 생육함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바로 어미와 새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계명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본질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낳기 때문에, 생육했기 때문에 생기는 법칙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왜 이 코끼리가 이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죠? 네? 왜 어미 새끼들이 이게 새끼들을 돌봅니까? 이거 안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나서 안 돌보면 다 죽죠. 바로 이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 때 하드웨어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줬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 온 만물이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요. 이 계명의 본질은 희생과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요 만물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다시 생육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을 분양해서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발견한 천국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준 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또 죄진 자를, 우리에게 억울한 자들을 다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악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겠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기도문을 자주 명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분양해 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사시기를 다 바라면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또 기쁜 생활을 다 사는 우리 마운트뮤 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